샬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환난에 대한 예언 계시를 징조로 보여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에스겔서 4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의 퍼포먼스 사역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나눠봅니다. 에스겔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 퍼포먼스 예언 계시를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몸으로 외치는 퍼포먼스적인 예언 사역이 당시 백성들에게는 미친 사람처럼 또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니, 예언자라고 하면은, 선지자라고 하면은 그 가죽 옷을 입고 양 잡은 그 양피 옷을 입고 가죽대를 띠고 수염을 기르고 아주 뭐라 그럴까 좀 그 권세적인 그런 권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에스겔이 홀랑 벗고 그냥 알몸으로 지금 다니는 거예요. 알몸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 저거. 어떻게 저런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에스겔이 알몸으로 외치는 이 퍼포먼스적인 예언 사역이 당시 백성들에게는 미친 사람처럼 또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아마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다시 한번 본문 1절로 3절을 봉독해 봅니다.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렵죠? 근데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은 참 힘들었겠다. 이 당시에 백성들이 다 에스겔을 미워하는데 자기 혼자서 여러분 박석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다 놓고 다시 성읍을 에워싸고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 또 성읍 사이에 두고,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을까, 선지자가. 과연 그 당시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러한 일을 하는데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동역자가 있었을까?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봐서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사실 이 말씀은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 후에는 에스겔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 퍼포먼스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참된 경고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박석은 진흙을 이겨서 말린 다음에 단단하게 굳으면 거기에다 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글을 쓰는 석판, 흑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예루살렘이 장차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당할 것을 도용으로 그려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장차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금 이 예언 성취를 보고 그때라도 믿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앞만 내다보는 것이 아니고 먼 훗날을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박석을 가져다가 글을 써라. 진흙으로 서판을 만들어 가지고 글을 써라. 그래요. 그리고 또 도형을 그려둬라. 그러면 이것이 진흙이 마르게 되면 아주 딱딱하게 굳죠. 그럼 세월이 지나도 그 후손들이 그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후손들이라도 깨우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너무 강팍하니까. 또 운제라는 말이 나오죠. 그 운제는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대. 토두는 뭡니까? 흙을 높이 쌓은 방어선이죠. 방어선. 흙을 쌓는 거. 공성태는 돌을 날려 쏘는 기계입니다. 전철은 떡 굽는 철판인데 이로써 철성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여서 이렇게 망대를 세우고 돌을 날려서 성문과 성벽을 허물어뜨리면 그것이 곧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징조라는 것을 지금 알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력과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는 삶과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또한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세대가 지금 가장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가장 행복한 시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아일랜드 화산 폭발 지금 막 그냥 그 용암이 분출돼가지고 하늘이 붉어진 거 보셨죠? 중국에 지진이 일어난 거 보셨죠? 미국에 지금 여러분 그 폭우가 쏟아지는 거 보셨죠? 호주에 폭우가 밀려오는 거 보셨죠? 일본에 알 수 없는 이상한 처음 나타나는 쓰나미 몰려오는 거 보셨죠? 러시아에 붉은 우박이 떨어지는 거 보셨죠? 우리나라도 지금 화산대가 지금 여러분 형성됐습니다. 이제 태평양 이 지진대가 아시아에서 옮겨오고 있어요.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각변동이 한번 있을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각변동이 된다라면 전 세계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혼란스러워집니다. 일본은 완전히 물에 가라앉고 중국은 3분의 1이 또 물에 가라앉고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갈 수 있고 미국이 우리나라로 올 수도 있고 지각변동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진대가 3판 이상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면 지각변동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또 지금 여기저기서 백두산 여러분 화산 폭발 소리가 지금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100년 주기로 꼭 한 번씩 백두산이 터져왔는데 2025년도가 꼭 100년째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지금 백두산 밑에 그 밑에 보게 되면 물이 끓는 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밑에 그 지진 때 그 화산 밑에서 끓는 물에 계란을 넣으면 삶아졌는데 지금 계란 넣으면 터져버린다. 그만큼 압력이 세다는 거지. 지금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지구는 오존층이 많이 거의 파괴됐습니다. 호주에는 암 환자들이, 이 피부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존층이 많이 파괴된 나라가 호주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구는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지구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구 밖에서 지구를 찍으면 아주 영롱하고 이 파란색인 물름은 예뻤었죠. 지금은 지구 바깥에 돼 있고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 지구가 붉게 지금 물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더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수온이 1도만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2도만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3도만 상승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 1.5도까지 상승되어 있습니다. 3도까지만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고개들이 지금 안 잡힌다고 그래요. 이 생태계의 이 교란, 이 생태계가 교란되고 어지럽게 되면 먼저 동물들이 그걸 알아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다시금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4절로 8절을 보게 됩니다.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너는 또 애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 메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여기서 5절에 보게 되면은 390일을 연수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390년이 되고
6절에 40년과 합하면 430년이 되는데 이 기간은 그들이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한 것을 그런 기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하는 것은 390년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 때부터 범죄한 기간이고 40년은 남쪽 유다가 말년의 악행을 저지른 기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단 1년도 빠뜨리지 않고 그들이 악행을 저지른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 때부터 같은 범죄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순환을 당했던 그 기간을 지금의 너희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스겔이 이러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 예언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죄의 대가, 즉 치러야 할 형벌의 기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굳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현재에서 장차 올 환난을 생각하고 회개케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차 환난을 당할 때에도 에스겔이 이와 같은 행동 예언을 기억하고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케 하여서 회복시켜서 여러분 형벌의 그 목적인 거예요. 회개시키려고. 물론 하나님은 에스겔이 그렇게 여러 번이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행동적 예언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음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뻔뻔스럽고 아주 패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에스겔이 홀랑 알몸으로 퍼포먼스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왜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 당시에 에스겔이 알몸으로 다니면서 알몸으로 하나님이 꽁꽁 줄로 도배했는데 꼼짝을 못하고 있으면서 알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을 때 그 백성들은 뭐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에스겔에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라도 깨닫고 돌이켜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징벌하심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일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꼭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야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가운데서도 마음이 더욱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마음으로 믿어 행동으로 내맺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9절로 17절까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세 번째 보여주는 행동적 이 알몸 이 퍼포먼스 예언 계시는 앞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이 식량 결핍으로 인하여 당할 고난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6가지 잡곡이 나오죠.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이 6가지 잡곡으로 떡을 만들어 네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으라는 것은 섞임이 없는 가루떡에 비하여 지극히 낮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하루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1인분 하루 식량이 3분의 1이니 매우 적은 양이라는 겁니다. 기근 상태에서 목숨만 부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떡을 인분, 즉 사람의 똥으로 불을 피워서 구워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 똥을 그 똥으로 이 떡을 굽은 냄새가 떡에 어떻게 뵐까? 저는 한번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근데 하기야 저도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 제가 치유 사역을 갔을 때 거기는 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 아이들이 양동이를 가지고 소들이 누웠던 똥을 거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집 옆에 이렇게 부어서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날아가면 그걸 좀 약간 수분이 날아가서 좀 물랑물랑하면 그걸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거를 딱 또 옆에 놔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불을 피워서 거기다 음식을 해 먹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냄새가 전혀 안 나요. 근데 사람의 똥, 인문으로 불을 피워 떡을 구워 먹으라면 과연 인문에서는 어떤 냄새가 안 날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너희가 아주 적은 양 가지고 목숨만 부지할 수 있는 하루에 20세겔 중에 때를 따라 하루 20세겔씩 3번 먹는데 그것은 더러운 떡이라는 겁니다. 더러운 것. 너희 자신들이 더럽고 추하게 살고 있으니 너희가 먹는 것도 더럽게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더럽게 살면서 더럽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온갖 폐역한 짓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아 새끼를 잘 먹어? 그 폐역한 음식이에요.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신명기 23장 12절로 14절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에스겔아, 너는 하루에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서 먹어라. 목숨만 부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분, 사람의 똥으로 구워서 먹어라. 그러니까 에스겔도 사람인데, 선지자인데 에스겔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더럽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좀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해를 하셨는지 그럼 소똥으로 대신 부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이 사람의 똥으로 떡을 구워 먹는 건 좀 그런 것도 같아요. 에스겔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대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좋다. 그럼 쇠똥으로 구워서 먹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언젠가 한번 강남권에 사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강남에 거긴 이제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가서 기업 예배를 드려주고 식사를 초청받았습니다. 우리 민 목사님 오늘 강남에 나오셨는데 뭐 강남에서는 인천이 촌이죠, 촌. 우리 강남에 나오셨는데 우리 강남 사는 사람답게 멋진 곳에 가서 멋진 음식을 먹읍시다. 저는 인천을 촌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인천이 촌이요? 난 인천이 대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인천은 촌이죠. 그래서 일단 따라가 봤어요. 그래서 강남 사람들은 강남을 못 벗어나는가 봐요. 집이 없고 비록 지하실에 살아도 월세 살아도 나는 강남에 산다라는 자긍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음식점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쫙 올라가는데 음식점에 들어가니까 그냥 강남은 다릅디다. 음식값도 다르고 맛도 다릅디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도 어떻게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먹는 양식도 부정한 손으로 거두어들인 양식은 먹지 말고 깨끗한 손으로 거두어들인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자신이 땀 흘리면서 열심히 선한 양심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그 물질로 양식을 삼아야지. 온갖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거두어들인 물질로 양식을 삼아서는 안 되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도덕질, 사기질, 거짓말, 온갖 부정한 것들로 거두어들인 물질 가지고 여러분 강남 7층, 3층, 여의도 60, 몇 층 가서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거지요. 그것은 인문으로 먹는 것이고 그건 소똥으로 먹는 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그렇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는 사람답게 지금 깨끗하고 멋있는 맛있는 양식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대가 혼란스럽고 죄가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 마음이 화인 맞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거두어 들인 이 물질로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움을 받는 것도 정직하게 도움받게 하시고 베푸는 것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